성탄절의 의미는 세상적으로 보면 많이 퇴색됐죠. 왜곡되고. 여러분은 성탄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십니까? 화려한 그런 조명,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야, 오늘 한잔 하러 가는 날이야. 그런 쾌락과 환락을 위한 날로 전락해버렸지만, 사실은 성탄절은 그에 비견할 수 없는 놀랍고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탄절을 따로 구별해서 반드시 성탄의 의미를 곱씹어보고 넘어가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의 목자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헤롯 대제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시게 되었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누구나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자, 오늘 제가 설교할 때에 이것을 학술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냥 메시지, 본문에 충실하게 메시지, 뭐 이 동방박사가 어디 메대 사람이냐, 페르시아 사람이냐, 바벨론 사람이냐, 막 이거 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건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데 하나도 유익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동방박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분명한 것은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천체에 관한 그런 이제 학자들로 알려지고 있죠. 근데 이 대목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자신들의 땅에 태어나실, 자신들의 그런 어떤 그런 민족 가운데서 태어나실 메시아를 알아봤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고 이방인으로 이렇게 비추어지는 동방에서 어떤 박사들이 하늘의 징조를 보고 이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왔다라는 것은 여긴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비롯하여 모든 이방인들까지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온 세상의 백성들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한 별을 보고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2절 말미에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이 별이 무엇이냐라는 또 궁금증이 있겠죠. 말 그대로 별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진짜 별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의 눈에만 비추어졌던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총 가운데 나타난 사물이냐,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별과 똑같은 그러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 더욱 빛나는, 이렇게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다 알아볼 수 있는, 그것이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별들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별은 동방의 박사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리고 움직이는, 그리고 인도하는 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것이 단순한 그냥 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렇게 별의 형상으로, 빛나는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인 것이죠. 그것이 실체적인 별이든 어떤 다른 사물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별의 형상으로 나타났던 그런 물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별을 따라가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별을 따라가다가 무슨 연유인지 그 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착하게 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중대한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끝까지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그 바람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이 노출되게 되고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전개되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중대한 실수 같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헤롯에게 위협을 받게 되시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시고 또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헤롯의 아들 더 폭군 아켈라오라는 왕이 유대 임금으로 등극한 것을 보고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피신 가게 되는데 거기서 자라나게 되시는데 이제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진 그 예언도, 그런 선지자들의 말씀도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람에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위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실수, 연약함,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질서함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런 혼돈 속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라는 것,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 역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순간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말씀하죠. 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와 같은 세상 권세를 휘두르는 왕이 나신 줄 알고 긴장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권세를 빼앗길 줄 알고 굉장히 지금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왕이신데 헤롯과 온 권세자들이 착각했던 그런 세상의 권력을 휘두르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분의 택하심 가운데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시지만 단순히 세상에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호령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섬기고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6절의 말씀대로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어떤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 인생을 모범되게 잘 살았던 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이 어둠 아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죽음의 권세에 잠식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영혼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목자가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성탄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이해하고 예배하는 것에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긴장이 돼가지고 과연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날까?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전설이 있다는데 그러면 어디로 올까? 그것을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집합시켜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어디서 나겠느냐? 자, 6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하죠. 자, 헤롯이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갖고 그러면 메시아가 나시면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날 것이다.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너무 참 아이러니한 것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헤롯에게 그것을 알려줬는데 헤롯이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는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와서 알려줘라. 자세한 위치를 알려줘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줘라. 그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헤롯은 경배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속에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음흉한 속내를 가지고 그렇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역사적으로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뭔가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 그러면 다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헤롯은 열등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수하게 유대민족의 왕이 아니라 그는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그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있었고 그런 좀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야비하게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이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헤롯은 오로지 이 땅의 야욕뿐이 모르는 그런 야비한 권세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까이 갈 때에 항상 헤롯과 같은 존재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파손시키기 위해서 이 헤롯과 같은 마귀의 존재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핍박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 삶을 출발하게 되면은 온갖 유혹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자꾸 주변에서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헤롯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헤롯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말에는 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아가야 하는가?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별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사람, 믿을 만한, 정말 믿음의 본이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쫓아가야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믿고 따라가면 안 돼요. 정말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줄 수 있을 만한, 멘토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적인 리더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좋은 만남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영적인 그런 리더들을 쫓아가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별의 역할을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헤롯에게서 나왔더니 이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갔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 별이 어떤 섭리 가운데 잠깐 시야에서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쫓아가서 드디어 베들레헴의 한 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집이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집을 발견하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감격은 거기에는 매우 큰 기쁨,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 기쁨이, 영혼의 만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이따가 우리 아이들이 특송을 하기로 했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 거기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찬양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예, 그 찬양의 가사처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보배합을 열어서 귀중한 예물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유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신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인간의 힘으로 태어난 그런 인간의 아들이 아니다. 그분의 근원은 바로 하늘이요 하늘보좌요,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보좌를 박차고 이 땅에 오신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그분은 위격으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향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그런 향은 오직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유향을 드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성취요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략을 드렸다라는 것은, 모략은 사실은 시체가 썩을 때 이게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냄새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은 왕이신데 무언가 특별한 사역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어떤 권세를 휘두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믿는 자들의 왕이 되십니다. 로드, 구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죄인들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이사야서 53장 이하에는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읽어드리는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믿는 자들에게 안겨준 것은 바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요 왕이시요 단순히 우리의 통치자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의 종교로도 자기의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공을 쌓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눈에 보기에도 온전한 사람이 있던가요? 자기 자신은 늘 남을 판단하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러지만 두 사람만 모여도 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옳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한다고 잘했지만 저 사람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서로 흉보고, 사람 중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할 것 없이 죄인입니다. 모두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성공을 누린다 해도 그 종착점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도 없는데 무엇을 믿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소유하려고 그렇게도 열심을 내며 살아가십니까? 죽음이라는 그 장벽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못하고 죽을 것이고, 육체는 썩어서 냄새가 날 것이고, 영혼은 죽을 수도 없고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것인데 무엇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영혼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피 흘리심과 그분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죽음의 권세와 죄악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의 보좌를 박차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신 분들은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가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탄절에 유흥을 즐기고 술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것은 못난 자식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쾌락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의 의미를 아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막바지의 12절에 보십시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성탄의 의미를 깨달으셨다면 이제 헤롯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여러분들 안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꿈, 그 그리스도의 신앙함을 해치려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사람들 환경 속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가시덤불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들었는데
자라나다가 세상 유혹과 시험과 환란에 빠져서 결국 신앙의 열매를 꽃피우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생명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환경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 환경, 모든 요소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즐겼던 어떤 유흥의 문화들,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야 돼요. 좋은 마음밭에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을 이 죄악 많고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천국까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 지침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우리들을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믿는 자는 영적으로 반드시 형통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고난이 있지만 이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유혹과 시험과 환란이 있지만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환란 많은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안전한 처소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세상 유혹 뿌리치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